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4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또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예정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일 먼저 든 궁금한 게 뭐냐면, 예정하고 선택은 같은 말 아닌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예정, 선택 다 들어본 말인데, 4절은 예정, 선택이라 그러고 5절은 예정이라 그러고,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이것부터 아주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같은 말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보통. 그런데 이게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니고 다른 말이에요. 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앞에 우리가 그 구원의 결과를 본 말입니다. 4절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그랬고요. 5절에 따르면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다.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구원받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룩한 자로 여겨진다. 그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변화된다. 그런데 그 흠없고 거룩한 자가 종으로 있냐? 아니다. 자녀가 된다. 요거거든요. 요걸 이제 두 절로 나눠서 풀어 써준 거예요. 두 가지 구원받음의 결과를 두 개로 나눠줬는데, 하나는 예정하고 붙여놓고 하나는 선택하고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예정이 예를 들면은 아들이 되게 하고, 선택이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역사 중에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이 딱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믿었다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이 부채꼴처럼 광폭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죄도 용서받고, 자녀도 되고, 거룩한 영도 되고, 그죠? 이렇게 광폭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한국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대기업에 들어갔다 딱 돼버리면 중매도 들어오고, 돈도 벌고, 사회적 명예도 생기고, 자기 기분도 좋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까지 오려면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시험 합격 통보가 와야죠. 그 다음에 시험 봐야죠. 그 다음에 시험 준비해야죠. 그 회사 시험 준비. 근데 그 앞에는 회사 시험 준비 아니라 일반적인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실력이 좀 찼을 때 그 회사 지원을 딱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는 대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입학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어진다고요. 그죠? 뒤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딱 합격하고 나서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뭐 수고를 했고, 이렇게 한번 딱 앞에를 바라보면 자기 수고한 것이 이렇게 딱 이제 보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얻은 성취가 훨씬
더 기쁨이 커지고, 그렇죠. 또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장가를 갔어요. 결혼했다고요. 결혼하니 동시에 뭐가 벌어져요? 내 이름으로 새 집이 생기죠. 호적이 새로 생긴단 말입니다. 부부가 둘이 사는 즐거움도 있죠. 새 집도 생기죠. 또 이제부터는 유부남이라고 그러죠. 또 이따가는 아빠가 되죠. 이렇게 확 퍼지죠. 이게 결혼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이 되기까지 앞에 결혼식을 해야죠. 결혼식 전에는 연애를 해야죠. 연애하기 전에는 소개를 받든지 둘이 전화번호를 주고받든지 뭔가 그런 만남이 시작돼야죠. 그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서로 만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내가 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또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자기 몸을 좀 가꾼다든지 등등 이렇게 또 일이 있었겠죠. 근데 결혼이 된 순간 그 이전에는 혼자 일한 것이고 하나의 줄로 연결하면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결혼이 되고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지죠. 그 안에 자녀도 출산이 들어있고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호칭도 들어있고 그죠? 새로운 호적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는 것처럼 구원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도 우리가 간다는 보장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죄 용서도 받죠. 그런 겁니다. 이게 구원 받았다라는 이제 구원이 주어진 그 시점부터 이제 시간을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아멘 하는 그때부터 이렇게 쫙 펼쳐진단 말이죠. 그 앞에는요. 바로 요 일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앞서 있어야 됐던 일들이 쭉 앞으로 늘어서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두 가지니까 하나는 그 앞에 순서 중에 A 코스는 거룩함으로 연결되고 B 코스는 자녀로 연결되고 그래서 A 코스는 선택, 거룩함, 예정, 자녀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자녀와 거룩함은 구원이 주어지면 펼쳐지는 결과들이고 결혼하면 쫙 펼쳐지는 것처럼 그 폭넓은 구원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앞에 순서를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줄을 잡아 당겨보면 이 배가 어디 묶어져 있냐 보면 저 땅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칭의가 있어요.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믿습니다는 아멘이 있겠죠. 그죠? 그 앞에는 누가 전도를 했겠죠? 여기 쭉쭉쭉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앞에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예정이 먼저고 선택이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셨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아멘을 했고 그래서 주어진 게 자녀도 주어지고 거룩함도 주어지고 천국도 주어지고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구원에 이르는 시간 순서, 여정의 시간 순서 안에 앞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창세전에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선택과 예정이라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냐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줄줄줄줄 내놓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멘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니 어떠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결과 복이 주어졌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근데 맨 뒤에 있는 걸 얘기한 다음에 앞으로 얘기 올라가면서 그것도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니까 이거 참 헷갈린단 말이죠. 예정과 선택 말도 비슷한데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엊그저께 우리 이웃에 모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전도를 했는데 내가 버티다가 한 달 만에 교회를 처음 갔어. 라고 또 설교도 도통 안 들어오더니
한 1년 댕기니까 뭐가 들리더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이야기부터 우리가 나의 구원을 이야기 시작하거든요. 최근 있었던 일부터.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섭리하셔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성숙하면서 깨닫거든요. 그죠?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애들도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태어나고 나서 3살짜리가 아니야. 아니죠. 어버이날 낳으시고 말을 길을 알아들을 정도 되면 그때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지만 기억은 몇 년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밥을 먹기 전에 이미 나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주신 영양분을 먹고 또 엄마로부터 존재하고 그렇게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죠. 그걸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슬러. 여기서부터 몇 년 전에 내가 3살이었고 그전에는 빵살이었고 그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고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게 이제 철이 들면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엄마의 밥상,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함까지, 세상을 이기어 싸우는 이 믿음까지,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도무지 나로부터 나지도 않은 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이제는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인데 어떻게, 누가, 언제 이걸 줬는가 생각하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바울이 그걸 이제 가르쳐 줄 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겠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어린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못 깨달아요. 생기자마자 자기의 모든 근원을 깨닫고 시작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살고 시작하고 나중에 깨닫죠. 우리 신앙도 보통 그리 어리 시작하거든요. 다 그래요. 근데 말입니다. 되고 난 다음에 앞을 더듬어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감동이 큰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지금 내 위는 아버지가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다고 해서 감동이 적냐? 오히려 더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우리 구원의 시작을 이제 추적해 올라가면서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러면 선택과 예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다르냐를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먼저 잡히는 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더 먼저 있던 게 예정입니다. 자,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 속에서 미리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속에서 미리 정하였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고 우리의 타락까지 내다보시고 정하였다. 하나님 속에서 정하였다. 이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 속에서 정해졌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 선택은요. 작정을 한 것을 보세요. 너! 하고 콕 집어내는 겁니다. 예. 이래서 우리가 군대나 직장에서 상사가 이번에 이 임무를 위해서 사람을 좀 뽑아야 되겠는데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한 몇 사람 뽑아야 되겠고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고 명단을 보니 이 사람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명단을 불러야죠. 당신 너 이등병 누구, 상병 누구, 너 과장 누구, 대리 누구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요게 선택입니다. 물론 창세 전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지목하는 하나님의 행위, 뜻을 가지고 정한 것을 실제로 표현하는 것. 이게 선택입니다. 창세 전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정한 자를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실행한 행위,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예정 다음에 선택입니다. 예정 다음에 선택. 우리가 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선택에 이르렀을 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공개가 되는 거죠. 그죠? 찍었으니까. 이 차이가 우리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는 참 구별하기도 그렇고 깨닫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구원은 성부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알리신,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사실 하나님은 서로 내주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심으로 그분들 안에서 누가 먼저니 나중이니 참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굳이 말을 해야 한다면 예정과 선택을 좀 나눠서 표현한다면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가지고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 삶에서도 죄를 더 멀리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조금씩 정말 미사에 가까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양자의 지위를 얻을 근거를 확보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이 심히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과 경험을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에 관하여 그 시작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다면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가 할 때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어울리냐 할 때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지금 내가 거룩하여지고 있는 지금의 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지금의 나, 이 지위에 대하여, 이 변화된 상태에 대하여, 이 변화된 상태와 지위와 자격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자, 예를 들면요, 결혼할 사람에 대한 지식 어느 정도로 갖고 있어야 어울립니까? 결혼이라는 행위와 지나가던 사람, 지나친 사람에 관하여 알아야 할 지식의 양과 내가 결혼할 사람에 대하여 알아야 될 지식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진짜 천지 차이죠. 그죠? 교회를 지나치면서 여기 교회에 있구나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내 구원받음에 관하여 알아야 할 지식을, 그거는 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 어마어마한 큰 차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고 선택하여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도다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여 이렇게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한 세대만 올라가 보세요. 나와 내 아비집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나와 내 아비집이 무엇인데 오늘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아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성전 지을 준비를 마치 하시고, 도대체 나 다윗이 무엇이길래 우리 아버지 한 세대만 올라가 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저 창세전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말씀을 바울이 왜 이렇게 거꾸로 썼냐?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순서로 썼냐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입장에서 볼 때 택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더 먼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있는 거라고요. 체험적으로. 그런데 왜 뒤에서부터 쓰냐? 그게 연약한 신앙인들에게는, 어린 신앙인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큰 어른한테도 뭐라 그래요? 네가 3살 때 걷지 못할 때 엄마가 네를 이렇게 키웠어. 아, 그랬구나.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감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 이제까지 보았던 것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것으로 보이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정과 선택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가르쳐줄 때, 이런 지식을 가르쳐줄 때 그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가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자녀를 길러놨어요. 야가 한 20살 됐는데 20살? 그래요. 그렇다 하죠. 근데 와가지고 누군가 어른이, 이놈 자식아, 네가 엄마가 니를 어떻게 키운 줄 알아? 네 10살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할 때 엄마가 니 예쁜 옷 사입혀갖고 소풍 데리고 간 거 봐봐. 네 임마 5살 때 유치원 간다고 엄마가 좋아가지고 그냥 애기들 꽃가운 입히고 스타킹 신기고 모자 씌워가지고 네 손잡고 유치원 다닌 거 봐봐. 야 임마 네 2살 때 네가 엄마가 네 임마 젖 먹이고 분유 먹이고 하면서 안고 이렇게 오르고 달리고 잠도 못 자고 키운 거 봐봐. 사진 보여주면 설명을 했어요. 네 배 가지고 이래가지고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아이고 한여름에 뜨거운데 걸어다니고 네 이런 거 몰랐지. 그럴 때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키웠구나. 내가 좀 너무 은혜도 모르고 무례하고 참 나쁜 짓을 했구나. 이래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 됐어요. 그런 거 다 치워버려요. 아,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런 거 소용없고 나 관심도 없어. 자, 이거하고 같냐 그 말이에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해주니까 세상에 창세전까지, 사람이 기껏해야 몇십 년이에요. 창세전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신경 쓸 것도 없고 나는 모르겠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좀 착하게 살면서 예배 꼬박꼬박 드리지,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라고요. 예? 그냥 그게 뭔 상관이요. 그냥 같이 그냥 한 입을 덮고 살면 되지. 그래갖고 결혼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 여러분,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나한테 시간 낭비라고. 가르치고 먹이고 키우고 돌봐주고 연약한 건 참아주고 어린 것은 양육하려고 애를 썼더니 결국 하는 말이, 교회는 나에게 시간 낭비. 세상에서 내가 꿈꾸고 바라는 거 원하는, 즉 야망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그것에 대해 방해가 되고, 교회는 시간 낭비. 구원을 제 아무리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해도 되게 싫다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고난 중에 정말 오늘 당장 떡이 생기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히 들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저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택해진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좋아하고 또한 여기서부터 하나님 찬송할 이유를 얻습니다.
우리도 이어갔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정을 알려주시고 선택과 예정의 이 구분 헷갈리는데 같은 거 아닌가? 그러나 그 미묘한 차이를 말해줌으로써 오히려 우리 구원의 감격은 더 뚜렷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이 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크고 주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도 더 커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철든 자녀, 성숙한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